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훌륭해서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이 못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결론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자격이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보면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냐?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뭐 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싹이 보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들 한 명을 못 낳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본 모세뿐 아니라 야곱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죠. 그럼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잘 못 믿어도 앞으로는 동생이 훨씬 형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걸 우리는 다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우리가 우리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은혜 중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긴 아는데 내심 한쪽 구석에서는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내 안에 남다른 선함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보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택하셨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넌 괜찮네 하고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쁘신 뜻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품이 훌륭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셨을 때는 그 영광의 빛이 희미하게 비춰져서 엄청나게 큰 죄만 이게 보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온 곳을 환하게 비추게 되면 아주 작은 티와 같은 것이 더 도드라지게 보여서 옛날에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도박을 했냐 하면서 나름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많은 죄가 나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보이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미쁘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떠나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75세 나이에 어떻게 고향을 떠날 생각을 했나? 어떻게 저 아브라함은 단번에 순종을 할 수 있지? 역시나 믿음의 조상이라 그 시작부터가 다르구나. 나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다미아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르를 떠났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까 아버지 데라가 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 문화권에 있는 큰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도에서 사는데 전라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느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갑자기 사투리들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란이 경계선에 있던 큰 도시였는데 아버지 데라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소가 돼버리니까 안 가고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12장에 나온 겁니다. 12장 1절이 처음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신 게 12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단번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한참 동안 고향 친척 아버지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아버지 되라도 이제 세상을 떠나 없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하시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가 언젠데 여태 안 가고 있다가 마침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여서 참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보다 혈육의 정의나 안락한 환경이나 여러 이해관계 앞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개입해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불러야 그때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고 하란에서 머뭇거리며 안 가고 이 이후에도 읽어보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결국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그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멋진 표현들이 있으나 조금만 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질질 끌려갔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죠.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갈 때마다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버리려는 나를 설득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설득하시면 또 잠깐 일어났다가 걸어가고 그러다가도 또 멈춰서 이제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며 들어 누워 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덧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못 기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보셨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애당초 모리아 산에 올라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일이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제자리나 지키고 있으면서 나는 저 뒤로 물러가는 사람보다는 대단해 라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가는 거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그 앞에는 그저 황량한 광야만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마터면 민족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길에는 고난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따라 무작정 떠났지만 눈에 보이는 땅은 황량한 광야가 전부였고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 소식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내가 혹시 옛날에 잘못 들은 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하는 회의가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죠. 이 꿈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자손의 개념을 내가 낳게 될 후손들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은 사람 속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디까지 갑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다듬어 내신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키우고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 사용하시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수월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대부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새들을 보면 새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늘 부는데 이 바람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냐면 새가 계속 이 날개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날갯짓을 힘들게 계속하지 않아도 하늘을 계속 날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바람이 한다라고도 합니다. 바람이 새가 비행하는데 방해하기도 하지만 새를 오래 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문제 좀 안 생기게 좀 막아주세요. 그게 날 지켜주는 거예요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안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리저리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순간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바닷물이 들이치면 이때가 노를 저 나아갈 때라고 생각할 것인지 에이 신발에 물 들어갔네 라고 하며 짜증을 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부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이리저리 돌면서 도착을 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가든지 삥 둘러 가든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길을 약속을 붙들고 갈 뿐인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참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보며 비틀거려도 아브라함이 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에 애를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고 가요. 그러면 15살에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몇 년 걸렸는지. 40년 걸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40년 걸려서 간 길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한 30년 흘렸으면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변화된 삶이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